왜 이렇게까지 아파해야 할까? 끝이 없는 고통의 터널 속에서 그대는 홀로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쉽지 않은 날들.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은 고요히 속삭입니다. 괴로움의 본질을 마주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지금부터 그대의 괴로움을 어루만지는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대여, 마음이 괴로울 때는 세상이 온통 어둠으로 물든 듯합니다. 모든 것이 무겁고 어디에도 기대지 못할 것 같은 깊은 외로움 속에서 문득 자신을 탓하며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요.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해서 이런 아픔이 오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나를 벌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마음이 아픈 것은 그대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살아있음은 곧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대가 슬퍼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대가 삶을 진지하게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괴롭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꾸 어긋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미소 지으셨지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괴로움이 잘못이라 생각하느냐? 마치 벌처럼 피하고 싶은 것이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괴로움은 저를 약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듭니다. 저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바람과 같아서 밀어내려 할수록 더 거세어지는 법이다. 바람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스스로를 다독여야 한다. 그대여, 마음이 아프다면 잠시 쉬어가도 좋습니다. 삶의 길 위에서 걸음을 멈추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시간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서진 마음을 다시 이어붙이는 치유의 시간이지요. 그러니 지금 그대의 괴로움이 세상 속에서 나만 겪는 특별한 불행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괴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손님 같은 것입니다. 그 손님을 몰아내려 하지 말고 잠시 자리를 내어주며 고요히 바라보십시오. 부처님은 괴로움이 그대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괴로움은 그대가 살아내고 있다는 작은 증거이자 성장의 씨앗이라고.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어느 날엔가 그대는 문득 알게 될 것입니다. 괴로움이 사라진 후에도 그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괴로움은 그대의 본질이 아니라 그대가 겪어낸 하나의 과정일 뿐임을. 오늘도 그대의 마음이 무겁다면 부디 그 괴로움조차 품고 잠시 쉬어 가십시오.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그 감정을 너무 애써 붙잡지 마십시오. 마음이 쉬고 싶어 할 때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고요히 숨을 고르며 자비의 향기를 느껴보십시오. 괴로움 속에서도 여전히 그대는 빛나는 존재입니다. 고요히 고요히 그대 마음속 어두운 골짜기에도 언젠가 다시 햇살이 비출 것입니다. 어느 깊은 산 중에 고요한 저녁이었습니다. 부처님 곁에 앉아있던 한 제자가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리도 무겁게 내 마음을 짓누르는가?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저를 비난하는 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고 어떤 일을 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먼 곳을 바라보듯 깊이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강물과 같아서 억지로 거슬러 오르려 하면 더 큰 힘으로 밀어내려 하지. 그 강물 위에 가만히 몸을 맡기고 떠 있을 때 비로소 물결 속에 숨겨진 평온을 느낄 수 있느니라. 그대여, 마음의 괴로움이 깊어질 때
그 아픔을 거부하거나 외면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통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며 지금의 괴로움이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속 바람이 거칠게 불어올 때도 부처님은 그 바람을 직접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바람의 방향을 읽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며 자연스러운 울림 속에 고통을 받아들이셨지요. 그대의 마음 속에서도 억지로 밀어내려 할 때 더 아픈 상처들이 시간이 지나며 저절로 아물 때가 있습니다. 바람처럼 흩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보십시오. 마음이 무겁다면 무거운 대로 그대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 삶이 너무 고단합니다. 남들보다 부족한 것 같고 늘 비교당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어찌해야 이 마음이 가벼워질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하나의 작은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어제와 오늘의 모습이 같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나무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늘 그 자리에서 똑같아 보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 나무는 매일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잎 하나가 더 자라거나 바람에 흔들리며 가지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지. 우리도 그렇다. 괴로움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며 어느새 그 자리에 새로운 나를 세우게 되는 것이다. 그대여, 지금 그대의 슬픔도 마치 변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매 순간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은 늘 같은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그대가 받아들일 때 조금씩 모양을 바꿔 사라지곤 합니다.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그저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변해갈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십시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이 나를 넘어가도록 허락하라. 마음의 물결이 잔잔해질 때까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두어라. 그대여, 그대의 아픔도 언젠가는 고요 속에 스며들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빛을 찾아가는 그대의 발걸음이 어느새 단단해지고 있음을 문득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고통마저도 품어낼 수 있는 그대의 넉넉한 마음이 이미 이 길 위에 함께하고 있으니 그대여, 마음이 괴로울 때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그 괴로움을 부정하려 애쓰는 마음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아파할 이유가 없는데 자신을 꾸짖으며 더욱 스스로를 몰아세운 적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은 늘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좋지 않은 일을 떠올릴 때마다 어찌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저를 집어삼킵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없앨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은 바다와 같아서 파도가 일 때는 억지로 가라앉히려 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고통이 나를 흔들 때는 그 고통이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통은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그대가 힘겨워하는 그 감정들조차 그대의 일부가 아니라 그저 흘러가는 물결일 뿐입니다. 물결이 밀려왔다가 다시 잔잔해지듯 마음도 그렇게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그 고통은 더욱 뚜렷하게 자리 잡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갇혀 창문을 닫아버린 것처럼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지듯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마치 친구처럼 맞이하여라.
아, 네가 왔구나. 오늘도 나와 함께 있구나. 이렇게 인사하며 그 자리에 두어라. 그대의 고통이 무겁게 느껴질 때 억지로 떨쳐내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지금 나는 슬프구나. 지금 내 마음이 외롭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거부하지 않는 법을 배우면 마음은 자연스레 고요를 찾는다. 억지로 떼어내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그 무거움이 스스로 내려앉는다. 어느 날 한 노승이 부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여전히 과거의 실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기억이 저를 옥죄어 옵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과거를 어찌 떼어놓으려 하는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그대의 마음에 남은 것은 그저 여운일 뿐이다.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며 자책하지 말고 그때의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조용히 어루만져 주어라. 그대여, 과거의 실수와 괴로움이 여전히 그대의 마음에 머물러 있다면 억지로 떠나보내려 애쓰지 마십시오. 고통의 흔적조차 그대가 살아온 시간의 증거이니 마음 깊은 곳에 고이 모셔두고 다만 흐르는 세월 속에서 서서히 그 의미를 찾아보십시오. 마음이 아픈 날에는 스스로를 꾸짖지 마십시오. 괴로움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대의 용기가 이미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다독이며 부드럽게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 비로소 고통의 물결은 잦아들고 고요함 속에 잔잔한 빛이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그대의 마음이 괴롭다면 천천히 숨을 고르고 그 괴로움조차 하나의 순간으로 품어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바람이 지나가듯 그대의 고통도 결국은 지나갈 것입니다. 고요히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기를 바라며 그대여, 마음이 괴로울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스스로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기에 자책의 무게는 늘 그대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이끌곤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책은 마치 스스로에게 돌을 던지는 것과 같아 이미 다친 마음에 또다시 상처를 남기느니라. 어느 날 한 제자가 울며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친 말을 내뱉고 소중한 사람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찌해야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곁에 있는 작은 돌멩이를 집어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며 물으셨습니다. 이 돌을 계속 쥐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답했습니다. 손이 아프고 점점 무거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 돌을 내려놓으면 그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자책 또한 그러하니라. 마음속에 계속 쥐고 있을수록 그 무게는 점점 무겁고 고통스러워지니 때로는 스스로를 용서하고 그 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대여, 그대가 저지른 실수로 인해 마음이 괴로울 때 스스로를 자꾸 다그치며 자책의 돌을 손에 꼭 쥐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은 다시 바꿀 수 없는 강물과 같아 억지로 잡으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흘러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지금의 나를 무너뜨리지 마라.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새로운 길을 여는 첫걸음이니라. 자책은 결국 그대를 더 깊은 고통으로 끌어당깁니다.
과거의 나를 정죄하는 대신 그 실수로 인해 배울 수 있는 점을 바라보십시오. 스스로를 미워하기보다 부족했던 마음을 어루만지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고요히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어느 날 또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자신이 싫습니다. 실수투성이에 자꾸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나지막이 대답하셨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타인의 용서 또한 받아들이지 못하느니라. 자신을 벌하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것은 그대를 더욱 황폐하게 만들 뿐이다. 그대의 실수는 이미 지나갔다.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부터 더 진실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다. 그대여, 실수로 인한 후회와 자책이 마음을 짓누를 때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그때 몰랐구나. 나는 그 순간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이렇게 나약했던 그때의 나를 다정하게 다독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고 때로는 실수하며 배워갑니다. 그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 나은 길을 선택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는 이미 변화의 시작이니라.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운 자만이 타인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느니라. 오늘도 마음이 무겁다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조금의 자비를 허락하십시오. 과거의 실수를 끌어안으며 나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자책의 무게를 내려놓고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자비의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그대는 이미 그 자체로 변화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대를 괴롭히는 돌멩이를 이제는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대여, 마음이 괴로울 때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힘든 걸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고통의 뿌리에는 대개 기대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집착과 같아서 그대의 마음을 묶어두고 기대가 꺾일 때 상처를 남기느니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 바람대로 해주지 않으면 실망과 분노로 가득 찹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제 마음을 몰라줄까요?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작은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대하지 말라 해서 아예 무관심하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대가 원하는 모양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은 고요를 찾는다. 그대여, 우리는 흔히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상황이 뜻대로 풀리기를 바라며 마음속에 나름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나 그 그림이 현실과 맞지 않을 때 마음은 부서지고 괴로움에 사로잡히지요. 기대는 처음부터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었음을 부처님은 일깨우셨습니다. 기대가 어긋난다 해서 상대가 잘못된 것은 아니며 세상이 불완전해진 것도 아닙니다. 기대라는 그림을 조금 더 느슨하게 잡아보십시오. 마음의 여유를 두고 상대가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하도록 허락해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또 다른 제자가 고뇌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아이가 늘 바른 길로 가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제 바람과 달리 자꾸 엇나갑니다. 이제는 그 아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나무를 보아라. 씨앗을 심었다고 언제나 같은 모양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니라. 키 큰 나무도 있고 작고 구부러진 나무도 있다.
하지만 각자 자신의 모양대로 세상을 살아간다. 부모의 기대가 자식의 길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대의 기대와 다르다 하여 그 길을 틀렸다고 여겨서는 오히려 스스로를 괴롭게 할 뿐입니다. 아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고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하다. 기대가 없을 때 삶은 더 자유로워진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보이느니라. 기대는 때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사랑에도 소유하려는 마음이 깃들면 기대가 되어버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아픔으로 변하지요.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저 바라보며 품어주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나의 모습을 강요하지 않고 그 사람의 길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길입니다. 오늘도 그대의 마음이 무겁다면 한 걸음 물러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대가 상대를 속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을 비추어 보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집착이 될 때 모두를 괴롭게 만든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찾아온다. 기대를 버린다는 것은 모든 감정을 끊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대가 불러오는 아픔을 알아차리고 조금은 느슨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대의 마음속 단단히 묶여있는 기대의 끈을 조금씩 풀어보십시오. 상대도 자신도 좀 더 가볍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부처님께서는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대의 마음에 기대라는 무게가 있다면 부드럽게 놓아보십시오. 기대 없는 사랑은 더 깊고 더 넓게 흐르는 자비의 물결이 될 것입니다. 그대여, 마음이 괴로울 때 스스로를 남과 비교하며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나도 저만큼 이루어야 하는데 왜 나는 늘 제자리일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연꽃이 소나무를 부러워하는 것과 같으니라. 각자 다른 땅에 뿌리 내린 존재는 다른 모습으로 피어나느니라. 어느 날 한 제자가 울먹이며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친구를 볼 때마다 자꾸 초라해집니다. 그 친구는 늘 밝고 성공적인데 저는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제가 너무 싫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아침 햇살에 빛나는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연못 속 연꽃과 숲 속 소나무를 보아라. 연꽃은 물 위에서 피어나고 소나무는 바람을 견디며 자란다. 각자 자라온 환경과 뿌리가 다르기에 모습도 향기도 다르다. 그대는 연꽃이면서 소나무가 되려 애쓰고 있지 않느냐? 그대여, 삶의 길 위에서 나와 남을 비교할 때마다 마음은 점점 더 무겁고 어두워집니다. 비교의 덫은 우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곤 하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로 인한 괴로움은 곧 스스로를 부정하는 고통이니라. 남의 길이 아닌 나의 길을 바라볼 때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비교는 내가 아닌 타인의 시선을 빌려 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남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기에 언제나 부족하게 느껴지고 채우지 못할 공허감이 마음을 뒤흔듭니다. 어느 날 또 다른 제자가 자신의 초라함을 한탄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리도 부족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늘 당당한데 저는 제 자신조차 당당하게 마주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숲속에는 키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덤불도 있다. 작다고 하여 쓸모없음이 아니며 크다고 하여 늘 푸르른 것도 아니다. 작은 풀잎 하나도 자신의 자리에서 자연을 이루고 있다. 그대도 그러하니 스스로를 비하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라. 비교는 그대에게 늘 결핍을 속삭입니다. 너는 부족하다. 남들처럼 되지 못하면 실패다. 그러나 진정으로 부족한 것은 타인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꽃을 부러워하는 동안 자신의 꽃은 시들어가느니라. 스스로 피어날 때 그대는 그대만의 향기를 온전히 피워낼 수 있다. 우리의 삶은 각기 다른 씨앗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넓은 들판에서, 어떤 이는 거친 바위 틈에서, 또 어떤 이는 물가에서 자랍니다. 자란 곳이 다르기에 피어난 모습도 다르고 향기도 다릅니다. 그대를 다른 사람과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대는 그대의 모습으로 피어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그대라면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나는 나만의 길을 걸어간다. 비교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비로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자유를 얻는 것, 그대의 꽃이 그대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날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대가 그대 자신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그대의 향기로 충만해질 것이다. 오늘도 그대의 마음에 비교라는 어둠이 스며든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그대만의 빛깔로, 그대만의 향기로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대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괴로울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후회가 아닙니까?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끝없는 자책과 미련이 그대를 짓누르며 시간을 거스르려 애쓰게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고통 속에 머무르지 말라. 과거는 흘러간 강물과 같아 다시 손으로 붙잡을 수 없느니라. 어느 날 한 제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리석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진 말을 해버리고 그 사람은 결국 제 곁을 떠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한 제 자신이 미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손을 뻗어도 아무것도 잡을 수 없지 않느냐? 과거의 말과 행동 또한 그러하다. 돌아가려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이니 지나간 일을 애써 움켜쥐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 후회는 늘 과거를 붙잡고 현재를 놓아버리게 합니다. 그대가 후회를 할 때마다 마음은 어제의 무게로 오늘을 짓누르며 내일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그저 경험으로 삼고 다음 걸음을 조용히 옮기면 된다. 후회는 배우지 못한 자의 감정이니 배움으로 전환할 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진다. 어느 날 또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잘못된 선택으로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그 후로 매일 후회하며 어떻게 하면 다시 돌릴 수 있을지 고민하며 지냅니다.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불의 된자리는 이미 생겼으나 상처를 어루만지면 시간이 지나며 아물듯이 후회도 그러하다.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지금 이 순간을 바꾸어라. 상처를 키우기보다 그 자리에서 새로운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 그 자리에 연꽃이 필 날이 올 것이다. 그대여,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마음속에서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벌주듯 자책의 늪에 빠져 있는 동안 그대는 오늘의 기회를 스스로 잃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은 돌이킬 수 없지만 오늘의 태도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에 가려 지금의 빛을 놓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흐른 자리에 강물이 다시 거슬러 오지 않듯 마음도 흘러간 감정에 머물지 말라. 과거를 용서하고 지금을 다독여야 한다. 마음이 아플 때는 그 아픔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차분히 바라보십시오. 아, 내가 후회하고 있구나. 지나간 나의 실수가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하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만으로도 고통은 조금씩 옅어질 것입니다. 후회는 고요한 성찰로 바뀔 수 있습니다. 후회에 머무르기보다 그때의 나를 이해하려 하고 그 순간의 부족함을 이제는 다독일 수 있어야 합니다. 후회는 나를 무너뜨리는 바위가 아니라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자비로운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대의 마음에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 부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차분히 마주하십시오. 마음의 강물이 흐르듯 후회도 그저 흘러가게 두십시오. 그 강물 위로 햇살이 비칠 때 물결은 반짝이며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그대여,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의 지난 잘못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실수를 통해 새로운 배움을 얻기를 바라셨지요. 오늘의 선택이 과거의 그림자를 거두어 새로운 빛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제의 무게를 오늘의 따스함으로 녹일 때 후회는 더 이상 그대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성장으로 나아가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그대여, 후회를 품고도 여전히 살아가는 그대가 오늘도 한 걸음씩 더 나아가기를 바라며, 그대여, 마음이 괴로울 때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며 그 상처에 갇혀버린 적이 있습니까? 배신당한 아픔, 모진 말로 인한 상처, 기대했던 마음이 꺾일 때 미움과 원망이 불꽃처럼 타올라 그대를 태우곤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니라. 미움의 불길에 갇히면 그 불이 먼저 나를 태우느니라.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토로했습니다. 부처님, 저를 배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속이고 모욕한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쥐고 있는 것과 같으니라. 상대방을 태우려 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먼저 그 불에 타버리고 만다. 그대여, 미움은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결국은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삼키며 상대가 고통받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 독은 결국 나를 병들게 하느니라. 용서는 그대를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움과 원망의 무게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가장 강인한 선택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잘못에 사로잡혀 나를 괴롭히지 않는 길,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준 상처가 너무 깊어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상대의 잘못에 묶여 있는 한 그대는 평안을 찾을 수 없느니라. 상대의 잘못을 덮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묶여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다. 그대여,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 잘못으로 인해 스스로를 짓누르지 않는 것, 그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미움은 상대를 바꾸지 못하지만 용서는 내 마음을 다시 평온하게 돌려놓습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가 미움의 굴레에서 벗어나 나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용서를 배워야 한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이니라.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상대의 사과를 간절히 바라지 마십시오. 그대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지고 미움 속에 갇히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독이십시오. 용서는 상대를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처는 깊어 쉽게 지워지지 않지만 그 아픔을 매일 되새기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스스로에게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대의 마음속 불씨를 이제는 조용히 꺼내놓고 부드러운 바람 속에 그 불을 흩어보내십시오. 오늘도 그대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미움이 있다면 조용히 숨을 고르며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더 이상 미움 속에 살지 않겠다. 나는 나를 위해 이 무거운 감정을 놓아보낸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미움과 원망을 넘어서 자비와 용서로 나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미움을 품을수록 스스로를 더 깊이 묶어두게 되지만 용서하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대의 마음이 미움으로 무거워진다면 부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용서는 나를 위한 선택이며 평안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대의 마음속 불길이 부드러운 자비로 바뀔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대여, 마음이 괴로울 때 가장 깊이 스며드는 감정이 바로 외로움 아닙니까? 사람들 속에 있어도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어도 마음 한편은 늘 허전하고 쓸쓸하지요. 외로움은 바람처럼 갑자기 찾아와 긴 밤을 지새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본디 나쁜 것이 아니다. 스스로와 마주하는 법을 알게 하고 자신의 본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게 하느니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 속에서도 늘 외로움을 느낍니다.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 왜 제 마음은 이토록 허전할까요? 부처님은 잔잔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서로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다를 때 생겨나느니라. 함께 있어도 혼자라고 느끼는 것은 그대가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맞추려 하기 때문이다. 그대여, 외로움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군가와 있어도 마음의 깊은 곳은 여전히 홀로인 듯 느껴지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나를 나로 살게 하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에 익숙해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삶의 중요한 부분이며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섞이기 위해 억지로 마음을 다잡지 않아도 됩니다. 고요히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를 조용히 들어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 또 한 제자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스스로가 너무 낯설게 느껴집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두렵고 무기력해집니다. 부처님은 연못의 수면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비친 달은 홀로 있어도 어둠 속에서 환히 빛난다.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빛을 발견하면 더 이상 두렵지 않다. 혼자 있는 시간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마음의 스승으로 삼아라. 그대여, 외로움은 홀로 있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늘 사람들 속에서 마음을 분주히 움직이다 보면 정작 나의 목소리는 멀어져 버리곤 하지요. 외로움 속에 머물며 내 안의 소리를 듣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순간 외로움은 괴로움이 아닌 자유로움으로 변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거부하지 말라.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의 빛을 찾으라. 세상에 홀로 있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함이 진정한 두려움이니라. 사람들 속에서조차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 그대는 무엇을 바라며 누구를 찾고 있는 것입니까?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 억지로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인 그 시간에 조용히 머물러 보십시오. 혼자 있음의 고요함 속에서 마음은 새로운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대여, 혼자라는 사실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더 깊고 단단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없어도 스스로를 어루만질 수 있을 때 그대는 비로소 외로움의 무게를 견디며 더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갈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빈자리는 세상 누구도 채워줄 수 없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빈자리에 평안이 깃들게 된다. 오늘도 그대의 마음에 외로움이 스며들어 있다면 억지로 떨쳐내려 하지 말고 그 감정 그대로를 고요히 바라보십시오. 외로움 속에서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 외로움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외로움을 피하지 말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으십시오. 홀로 있음의 고요 속에서 그대는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의 외로움이 자유로움으로 변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대여, 마음이 괴로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스스로를 부드럽게 다독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바쁘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때로는 그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대 자신만은 그대를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에 갇혔을 때 스스로를 꾸짖지 말고 마음을 어루만져라. 어린아이가 넘어져 울 때 부모가 다정하게 손을 내미는 것처럼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자신을 원망합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모두 제 탓인 것 같아서 스스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따스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다독이는 것이니라. 상처 입은 마음을 채찍으로 때리면
그 고통은 더 깊어지나니 그대여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은 고통이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내 마음이 무거울 때 그 무게를 더 얹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애쓰고 있다.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견뎌왔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위로하는 법을 모르면 남에게도 온전히 자비를 베풀 수 없느니라. 자신의 아픔을 품어낼 때 비로소 타인의 아픔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삶의 무게를 감당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자신을 야단치기보다는 그 눈물을 닦아주며 잠시라도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또 한 제자가 슬픈 얼굴로 고백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꾸만 내 잘못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니 그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연못 위에 떨어진 낙엽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벌은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 속에서 스스로 깨우쳐가는 것이니라. 낙엽이 물결에 떠밀리며 다시 흙으로 돌아가듯 실수 또한 자연스럽게 배움으로 변해가야 한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잘못을 되새기며 자신을 상처 입히지 말고 그때의 나를 이해하며 다음 길을 바라보십시오.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긍정하는 연습은 결코 무책임함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이는 그 자체로 강한 사람이니라. 비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나무처럼 자신을 품어주는 자는 삶의 폭풍을 견뎌낼 수 있다. 그대여, 힘들고 지칠 때 그저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속삭이십시오. 나는 애썼다. 나는 오늘도 잘 버텼다.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하는 그 순간 마음은 한결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삶의 무게에 지칠 때 타인의 위로를 애타게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나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가 더 깊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다정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대의 마음이 무거워 힘들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소중하다. 나는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 부처님은 늘 우리에게 말해주셨습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다독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괴로움에 갇힌 날일수록 더욱 스스로를 어루만지십시오. 세상 누구보다도 그대 자신이 그대를 가장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대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라며 그대여, 삶의 길 위에서 마음이 괴로울 때도 홀로 눈물 흘리는 밤이 찾아와도 부디 기억하십시오. 괴로움 속에서도 그대는 여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서 속삭이십니다. 고통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으니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고요히 바라보라. 외로움도 후회도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도 결국은 그대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꽃은 피어나고 어두운 밤하늘에도 별은 빛나듯이 오늘도 그대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고요히 숨을 고르십시오. 스스로를 용서하고 용감하게 나아가는 그대가 이미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따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기를 바라며 그대의 하루하루가 더욱 빛나기를 기도합니다.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